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적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고루간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열방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로다. 아멘. 시편 9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며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던 70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변화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예배할 성전을 잃어버린 그들의 슬픔은 이제 끝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된 기쁨을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므로 저들은 하나님의 행적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도 새 노래를 할 때는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부르라고 한 것처럼 찬송할 때는 우리가 연주로도 하고 말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주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1절에 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0년의 노예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바벨론의 70년 포로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기이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은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새로운 가사보다는 새 마음으로 하는 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받아도 새롭고 하나님의 그 체험은 또 받아도 새로운 것처럼 우리는 그 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승리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인생의 최대 과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도 나 자신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의 실제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그 구원의 역사와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부셔버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신 그 능력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곧 복음의 전파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목청을 높여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 찬 기쁨을 전하는 찬양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이 그리고 온 나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 찬양은 그냥 따라서 흥얼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얼거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목적을 놓고 뭔가 얻으려고 한다면은 찬양은 바람이 없이 그저 감사를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민자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회에서 음악회나 행사가 있을 때는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목청이 높이고 또 아리랑 노래가 나오면은 민족의 애환이 떠올라서 또 그 눈에 눈물이 적시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살던 고향이 들려지면은 모두가 따라서 어린 시절 그 내가 살던 고향을 생각하며 향수해졌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같은 마음, 같은 사연에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찬양은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통치는 바르고 공평한 판단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움과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시인은 모든 피조물에게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적 눈과 귀가 열려있는 사람으로 끊임없는 파도 소리와 물고기와 해초들의 율동에서 바다의 대합창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강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지 만물 우거진 숲과 풀들이 다양한 가락으로 웅장한 코러스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만민의 노래이고 만물의 찬양의 제목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온 땅과 만물들이 넘치는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 새 마음으로 지어지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향해 주신 그 은총을 잊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나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끝없는 사랑과 인자와 영원한 진실이요 성실로 나를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주여 그 구원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새 마음의 노래를 날마다 지어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졌음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을 음률에 올려서 새 은혜를 담아 주님의 귀에 들리도록 노래하고 또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이 삶의 자리가 우리로 인하여 복음의 의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